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희한하게 생긴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상에 있는 그 사람의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하고 뒤쪽은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등 쪽 날개, 그 어깨 쪽지에 큰 날개가 붙어 있고 또 발 뒤꿈치에는 작은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의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 뒤축에 각각 크고 작은 날개가 달려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가로 땡땡땡 가로 뭘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회입니다. 기회. 이 동상이 바로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동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신을 찾아 애타게 여기저기 다닙니다. 지난주에 설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께 세배를 사모님께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복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께 세배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으로 올 명절을 시작하자. 올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몇 명씩 손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을 더 추가했습니다. 세뱃돈도 주실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저도 가겠다고, 대신 올 사람은 예약제다. 아무나 올 순 없고 미리 목사님의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카톡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세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께 이제 세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세뱃돈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잖아요. 설날. 아이들이 설날 안 봐도 합니다. 심심해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드게임 대회를 했습니다. 루미큐브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렇게 블럭을 가져와서 14개의 블럭을 가져와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운영할 수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20 몇 명이 되니까 여러 개 이 블럭을 가져와서 보드게임 이 컴피티션, 이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기려면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응용 능력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수는요, 상대방의 흐름도 파악해서 저 사람이 지금 이거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거 내주면 빨리 끝내겠구나. 이런 추측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물론 운도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제 예선전에서는요, 본선에 진출할 16명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이제 지금 4인 1조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한 번만 이기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본선에 진출할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못 이긴 사람에게도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다음 기회 한 3번 정도에게 기회가 주어져서요, 본선 16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는 거고 지면 바로 탈락되는 서든 데스 게임 룰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근데 이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선전에서도 한 판 이길 때마다 상금을 일정한 금액에 아이들이 기뻐할 만한 액수의 상금을 줬습니다. 이 상금이 주어지니까요, 어른, 애들, 청년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거기 함께 따라온 우리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본선에 최종 4명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본선에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나머지 떨어진 아이들이 저에게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목사님, 다른 기회는 없나요? 저도 결승에서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본선에서 져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막 저를 그냥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기회는 없습니다. 승자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4명이서 결승을 치렀습니다. 최종 결승에서 우리 교회 1회 루비큐브 대회에서 전온유 학생이 우승을 차지해서 거금, 상금 10,000원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세뱃돈 받았죠. 한 판 이길 때마다 5,000원씩 줬어요. 한 판 이길 때마다. 결승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판을 이겼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머니가 아주 두둑한 상태로 흡족히 집에 돌아갔습니다.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 2회 대회는 상금을 더 높일 테니까 그때를 준비해라라고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기회가 아니었기에 아이들도 아쉬워했지만 그렇게 씁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한 사람이 잘 아시죠?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회 없는 능력은 쓸모가 없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 말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정말 고공분투하는 우리 청년 세대를 볼 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주변에 정말 능력은 많은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꿈을 펼치지 못한 인재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대 케이스도 봤는데요. 정말 자기 앞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그 기회를 망쳐버려서 날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회는 왔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능력,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능력, 그리고 기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구나. 요즘 청년들 정말 실력이 뛰어나는데 기회가 없어서 발휘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아는 유명한 기업은 경쟁률이 보통 입사 경쟁률이 1000대1입니다. 1000대1. 100대1이 아니고 1000대1입니다. 999명을 제껴야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취업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루미큐브 대회에서는 한번 떨어지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가득한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어주시는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을 망하는 길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가는 길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요? 파산할 때까지. 그리고 부셔지고 멸망할 때까지 그 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집부리면 멸망하고 죽는다고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스스로 번성하고 축복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헛된 열심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두 가지의 열심을 냅니다. 첫 번째는요,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고 인구가 많은 종족, 족속 중에 에브라임을 일컬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에 열심을 냈냐면요,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에 열심을 냈냐면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들이 내었던 두 번째 열심은요, 이스라엘, 유다 다 통틀어서 지금 똑같은 실수를,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냐면 왕궁들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의 통치를 견고하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궁들을 세우고 통치 제도를 정비하는 것, 나쁜 것 아니겠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공격했을 때 잘 수비할 수 있도록 성읍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번영하고 축복받고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성을 쌓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요, 딱 하나의 제단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에 그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자기 임의대로 만든, 자기들이 고안해서 디자인해서 자기 열심으로 만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일체 허락하지 않으시고 봉쇄하셨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기들이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겠지, 자기가 만든 방법, 자기가 만든 그 길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수록 그들의 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했을 때 인도의 남쪽에 타밀나두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것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요, 하층민들, 힌두 카스트에서 만든 하층민들이 모여서 1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요, 힌두의 하이 카스트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기독교 개신교 예배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층민, 힌두이즘이, 힌두교가 정의한 하층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카르마, 업보 때문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낮은 카스트로 태어난 사람은요, 2부 예배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1부 예배는 밑에 층에서, 2부 예배 상류층은요, 높은 곳에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잘못된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많이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목록에 그들의 죄가 오히려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율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다 기록해서 알려주셨어요. 율법의 조항이 물론 만 가지는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잘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굉장히 낯선 것으로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앞서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특심이죠. 그 열심히 자기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믿는 천국 가는 길, 그 안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그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서요, 자기가 법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결론은 아주 끔찍한 벌을 내려주시죠.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노예살이 하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자유가 없는 모습으로, 속박이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열심은 무엇이죠?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습니다. 문제는 왕궁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스스로 번성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우리의 힘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만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이 풀릴까요? 아니면 미래 공격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을 잘하면 우리의 인생이 풀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심히 성읍을 쌓고 그 성벽을 쌓는 동안 지금 국제 정세는요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일어나서요 이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방어해도요 더 강한 힘이 나타났을 때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땅의 토질로만 얘기하면 이집트의 땅이, 애굽의 땅이 훨씬 비옥합니다. 그 광활한 평야가 있는 그곳에 땅이 소산을 주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의 비를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결코 농사가 성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만 그들은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걷어차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행동으로 나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겠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이 지은 그 모든 성읍을 불태워버리시겠다.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겠다.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이 상하면,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불태워집니다. 유다의 성읍들은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소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가, 이 심판이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주어진 그 기회, 그들이 살리지 못하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 피터 드러커라고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것은 없다. 하지 않아도 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열심히 잘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쓸모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고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생각했을 때 최고로 번성하고 축복된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아가선 다른 민족에게 복을 나눠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도 막아버리고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심판을 맞이하는 그 운명을 스스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흥왕하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민족들까지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의도하신 축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그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목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외치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회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정말 내가 인생에서 가장 해야 될 소중한 일을 발견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는요, 한 가지 기회가 아니라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길을 10,000가지나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도 내 인생에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는 있지 않은가? 내가 돌이켜야 된다면 지금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하지요. 해야 될 일들 많고 연관된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복잡한 우리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요,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셨죠. 한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 일굴 제자들 키우는데 예수님은 전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떠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수리하면서
이제 다음 물고기 잡을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해야 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immediately 즉시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더 합니다. 배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 이 돈을 의무를 걷어야 되는데 세관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그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내 삶에 임했을 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까지 걸며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이런 사명을 찾지 못하면요, 그냥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존재하는 지루한 삶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죠. 예측할 수 없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소명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죠.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성공의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이 두 구절 말씀에 시편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8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는 다 물 건너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회복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날들은 너무나도 많이 가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나 가야지. 꿈을 접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는 항상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눈을 맞추지 않고 내 중심을 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꿈과 그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해서 연약해진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